오늘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저 신경 쓰지 말고 은혜나 받으세요 해봐요. 시작. 해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은혜나 받으세요 해봐. 좀 이상한가? 저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해봐. 시작. 구성전에 있을 때 땅을 계약하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을 조금 더 새롭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건넜지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해봐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예요. 강도 아니에요. 파도가 넘실거리는 큰 바다예요. 지금도 그 홍해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막혔기 때문에 건넌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없었습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넜을까요? 막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건너야 하기 때문에 어떤 막힘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홍해 앞에서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병거를 소리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막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어떻게 건널까요? 막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예산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남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교회가 성남에서 명품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성남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지금 이것이 우리 본당이 아니고 우리 본당은 바로 옆에 지금 300평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 땅에다 본당을 지은 거 아시죠? 이건 임시로 교육관으로 지은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것이 목사의 꿈입니다. 똑같은 물건에서 명품이 있듯이 똑같은 교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누구든지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명품 교회, 설교 또한 명품 설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결과는 뻔할 거예요. 1시간 뒤도 아니고 5분 지나면 다니엘의 사지는 사자 이빨에 찢겨서 제일 먼저 내장부터 사자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통째로 그대로 삼켜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1시간도 아니고 하룻밤을 깨끗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그 다음날 그 사자굴에서 버젓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냐고요?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거기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빠질 것을 알고 뛰어내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내렸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고 크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큰 핍박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와 핍박이 함께 공존해요.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언제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 부흥이 일어난과 동시에 또한 바울을 대적하는 다른 핍박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일행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으로 오는 길은 험한 산을 3개나 넘어야 하는 그야말로 사람이 걸어서 가기 그렇다고 멀리 있는 건 아니어도 그 험한 산 줄령을 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쫓겨난 바울의 일행은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다시 반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느냐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이 이고니온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바울은 이고니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이고니온에 무슨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께서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을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출발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도 아닙니다. 밤에 주님께서 바울아, 너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라. 너는 이제 루스드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또한 이고니온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하는 환상을 보고 간 것도 아닙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핍박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이, 형편이 도저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쫓겨났다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환경의 매가, 환경의 여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싶어서 살려고 할 수 없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수동태로 삶의 현실이 절박하여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절박함이 이고니온을 살려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의 절박함이 이곳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의 환경이, 나의 얼감에는 환경이 이고니온에 나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군지 몰랐던 그 사람들을 축복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남으로 와서 목회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제일 처음 개척한 곳이 대치동에서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서 개척하다가 신사동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서 못 갔어요. 만일 그때 그쪽에 그 건물도 마음에 들고 아주 그 성전도 전데 쌌어요. 그 당시에 강남이었지만. 근데 저한테는 1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 거기 갔다 와서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사자. 그 옆에 충현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 생각은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충현교회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가자고. 근데 헛방귀도 안 꼈습니다. 거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저쪽 청계산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전도 짓고 자리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개발바람이 불어 길이 나기 시작하고 포크레인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더니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거기가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신도시가 된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그렇다고 주님이 제 꿈에 나타나셔서 성남 이런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성남이라고 안 알려줘도 괜찮아. 시읒 니은만 해도 내가 눈치챌 거야. 시읒 니은이 된 도시가 어디냐고 지도를 보고서는 찾아가지고 시읒 니은도 안 알려주셨습니다. 가끔 누구한테 카톡이 올 때 앞에 있는 대가리만 써가지고 보내면 내가 뭔지 알아. 시읒 니은 시읒 그 많이는 알지? 응? 사랑해. 기읒 기읒 당근. 시읒 니을 했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안 알지. 참 신기하죠. 저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밀려서 성남으로 왔어요. 그것도 성남으로 와서 좀 좋은 데다 자리 잡아서 처음부터 이 자리를 잡았어야 돼. 어떻게 가장 깊은 곳에 우리 권사님 몇 사람이 거기 갔다 오더니 목사님 그거 하지 말고. 신기하게 제가 이쪽으로 온 것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나하고 친분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솔직히 얘기해 보는데 복 터졌어요. 표정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렇게 사는 거죠. 절박함이, 내 삶의 절박함이 하나님이 환경의 말씀으로 나를 밀어 넣으시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있던 구성전이 좋은 곳이었고 부흥되는 곳이었다면 이 땅을 사겠습니까? 그 절박함이 이 땅이 나오자 두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덥석 계산하고 아주 비싼 값에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바가지 썼더라고요. 에? 이제 어쩔 수 없어 계약을 썼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이 성전을 세우시려고 여기서 점을 찍었어. 그 옆에 우리 300평 이제 저기 저
대성전 부지 요거 여러분이 질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에? 거기다 대성전 지게 해달라고. 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여기서 의자를 더 넣을 수 있는데 250에서 300명이 3번, 그러니까 우리 출석 성도가 700에서 800명 되면 대성전을 질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목숨 안 걸어요. 기침 딱 치고 감동만 할래. 성도들이 알아서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하든지 말든지 이제 성도들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300평 대성전 부지에다가 1000석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게 제 은퇴할 때까지 꿈이고 목적입니다. 모르지. 한 번 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42이니까 앞으로 30년을 목회할 텐데 15년 단위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비전과 꿈을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하나님 우리 삶에 되게 하시도록 펼쳐가셔요.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누구의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환경으로 그렇게 박아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온 것은 핍박 때문에 쫓겨나서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고니온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똑같이 일어났고, 또한 이고니온에서도 또한 핍박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그 절박함이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고, 절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평안하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형통한 거 막혀 있는 거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뛰어넘습니다. 가끔 뭐 시골에 뚝 같은 데 보면 이제 물을 들기 하다가 요즘은 말이에요. 중간중간에다 댐도 아니고 이렇게 물을 막아가지고요. 밑에서 콘크리트를 쳐놨어요. 근데 그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밑에 피라미들이 높진 않지만 그걸 기어 올라가는 걸 보여요. 예? 이렇게 둥그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겸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피라미한테 물어봤어요. 피라미야, 이 힘든 걸 뭐하러 올라가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위에 올라가서 알 낳아야 돼요. 새끼 낳아야 돼요. 새끼를 낳으려고, 에? 자식이 살리려고 절박함이 그걸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물살 따라 내려가는 건 죽은 고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요. 에? 절박함이 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평안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절박하면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 가장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먼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 가장 가까운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가까워서 간 것입니다. 일부러 멀리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의 사역은 바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성읍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이고니온보다 더 가까운 곳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쪽으로 갔을 것이 분명해요. 바울은 일부러 멀리 간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대가 아프리카 안 가도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가까운 곳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가까운 곳은 뭐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거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못하고 다음에 할게요? 없어요. 이번에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못해요.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10년이 가도 못해요.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사람이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번은 가까운 곳이고 저번은 먼 곳이거든요. 저번은요 지나온 곳이에요. 다음은 나와 상관없는 곳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르렀던 이고니온, 이곳이 지금은 터키로 바뀌었고 터키에서도 코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니아에 무려 인구가 60만이 넘는 인구가 산답니다. 그러니까 제법 큰 도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갔을 때는 이고니온은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성이었습니다. 지금 성남의 인구가 무려 1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고니온의 인구가 3만 명, 물론 2000년 전 3만 명이면 작은 성읍은 아니었지만 오늘날 그곳에 가본 사람의 증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했던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참으로 신기하게 그 코니아에 가보니까 바울이 그때 전했던 발걸음이나 흔적은 한 군데도 찾아볼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 이고니온을 점령하고 그것을 황제 도시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로마가 다른 땅을 정복할 때 바로 이고니온에 집결해서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거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황제 도시에답게 황제의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때 황제의 신전이나 그 웅장한 건축물들은 하나도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고 역사 속에서만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으니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아니라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1970년에 정확하게 69년도에 서울에 제가 시골에서 살다가 촌놈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9년도에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역을 보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기차를 타고 밤새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에? 제가 살던 어렸을 때 처음으로 왔던 그곳이 서울에 있는 효창동인데 제가 다 커서 그곳을 가봤잖아요.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골목들, 팽이 돌리게 했던 그 골목들, 동네들하고 패싸움했던 그 골목들 다 없어졌어요. 아파트가 들어섰고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위도상으로 분명히 그곳인데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야, 여러분
70년, 69년도니까 몇 년 지났겠습니까? 20년 전입니까? 30년 전입니까? 40년 됐습니까? 40년이 넘었네요. 80, 90, 2000, 46년 됐습니다. 46년 된 그곳에 제가 가봤더니 전혀 달라졌습니다. 40년만 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그때의 흔적들이 사라져버렸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바울이 걸었던 그 흔적은 아예 찾을 길이 없어요. 진짜 바울이 갔었나? 여러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걸었던 흔적이나 바울이 전했던 그 회당도 또 로마의 신전도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가 코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곳에 세워져 3만이었던 그 도시가 지금 60만이 넘던 도시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흔적도 바울의 흔적도 찾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변치 않고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그가 그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도 변치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새로워졌고 흔적을 찾을 수 없어도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건물이나 보여지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은 고스란히 남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음은 생명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될 성전 이런 보여지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도 언젠가는 부서져서 몇십 년만 지나서 우리 후손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거기 세종안교회 이은세 목사님이 2015년 어느 날 열정적으로 설교했다고 기록은 있는데 가보니까 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우리가 전했던 생명의 말씀은 전해지고 전해졌어요. 우리 가슴에 남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되고 생명이 되었고 구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함께 카타토 아우토 평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의 일행은 회당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당이 바로 600년 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회당은 바울로부터 600년 전에 흩어졌던 유다 민족들이 그 이고니온에 와서 회당을 짓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곳이 바로 그 회당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모여진 그 회당을 이용하여 600년 뒤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믿게 된 건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도 있고 적대하는 자들도 있고 아니면 일어나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고니온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아무 상태도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이 딱 전해짐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는
복음은요, 심판성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냐?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 사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뀌어진 사람, 생명이 들어온 사람, 오직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관념이 바뀌었고 생각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핍박하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심판받은 사람,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있어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장소에서 여기서 듣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응?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심판성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성이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있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심판되는 사람. 자, 평소는 저 사람 보면 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참 비열한 사람인데도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어버려. 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변해버린 거야. 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무슨 권사님이 어쩌고 하면 무슨 권사가 그래? 무슨 장로님이 그래? 막 그렇지 마. 그 사람이 권사가 됐으니까 그 정도야. 권사 안 됐으면 어느 정도였겠냐고. 내가 나를 알잖아. 나도 집사가 돼가지고 집도 못 사지만 집사가 돼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응? 야, 저 사람 평상시에는 참 야비하고 못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평상시에는 겁 없이도 살고 인격적이고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고 참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 여러분 남편 안 믿는 남편 중에서 한번 생각해. 내가 봐도 같이 30년, 40년, 50년 살아봤는데 우리 남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예수 안 믿어. 그죠? 참 신기하죠? 어? 평소에 악한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평상시 그렇게 선한데도 예수를 안 믿어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 있어. 살인 강도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응? 그 어느 날 나에게 임했던 복음이, 어느 날 나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거부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흡수되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똑똑해서입니까? 특별해서입니까? 판단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재수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성경의 사건은 언제나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리고 옷을 입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주일날 준비해서 교회 오시죠. 반복됩니다.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우리 5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같이 할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복이 그냥 무한 반복이 아니라 목적 있는 반복이 될 때는 생명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심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불신하는 자는 불신하는 자대로, 핍박하는 자는 죽이려 하는 자는 죽이려 하는 자로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핍박 있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것을 오늘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변치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계심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 말은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바울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 그 은혜의 말씀은 변함없이 오늘도 이고니온에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말은 뭐냐?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속에 주님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뭐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 핍박 속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을 다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야곱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야곱은 못 느끼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셔야 그때 조금 깨달아요. 이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주님의 역사를 확인시켜 주셨고 또한 바울은 그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주님을 내 삶 속에 확인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앞에 나를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던진다, 이 말은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에서 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그 말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손해가 봐도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나를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인시켜 주셨고 나도 확인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확인하고 싶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주님을 확인할 길이 없을 때 많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진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던집니다. 말씀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게 하시고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억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을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준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아멘.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사명.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 진정한 순종, 진정한 순종. 한 번 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믿음. 한 번 더. 진정한 사명. 우리도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그것을 나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 주심을 나는 오늘 또 다시 확인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날씨가 바뀌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온다고 해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어도 변함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